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 후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본문 내용을 살피지 않고 대략적으로 이 고린도 후서의 어떤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는 좀 심각한 갈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좀 다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어떤 물었던 질문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대답하는 책이 고린도 전서라면,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요, 바울이 좀 자기 변호를 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는 이유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복음이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결국 바울을 무시하고 바울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바울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까지도 거부하게 되어지는 이런 어떤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함으로써 자신이 전했던 복음이 다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복음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서 참 구차하게 보일 정도로, 좀 비참하게 보일 정도로 자신을 변호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큰 도전이 되는데요. 저는 지금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제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또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한동안 성도들이 저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또 저를 거부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괴로웠는데, 그때 저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구차하게 변호하고 변명하기보다는 그냥 인내로서 견디고 했었는데, 그때 뭐 저의 어떤 가장 큰 고통은 제가 전한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것보다는, 가장 큰 고통은 제가 성도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물론 제가 전한 복음이, 말씀이 전달되지 않는 것도 큰 고통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은 제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후서에서 가장 큰 고통이 자기가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성도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할까 봐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사역자로서 큰 도전이 되고, 정말 이런 사역자가 진정한 사역자다, 이런 사역자가 진짜 바른 목회자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저도 좀 사도 바울을 본받고 싶은 마음이 또 간절해집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적어도 4번 이상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먼저 쓴 편지가 있는 거죠. 그 편지에 보면 어떤 그 우상 숭배하는 믿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뭐 믿지 않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이런 이야기인 줄 알아서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런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과 사귀지 말라, 뭐 그런 설명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먼저 쓴 편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편지는 고린도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해결과 또 고린도 교회 사절단이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목회적으로 신학적으로 대답한 편지가 이 고린도전서죠. 세 번째 편지는 이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전서를 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을 때에 고린도 교회가 이것을 잘 소화해서 어떤 이런 고린도전서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줄 알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바울의 대적자들이 디모데에게 굉장한 모욕을 주면서 뭐 너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권면을 하냐, 그리고 바울은 누구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모욕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디모데가 이제 다시 전했을 때에 이에 바울이 분개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직접 방문을 합니다. 직접 방문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음에도 그 대적자들이 바울을 심하게 모욕하고, 그런데 이 다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가운데 잠잠한 것입니다. 바울이 굉장히 심한 모욕을 당하고 에베소로 돌아와서 굉장히 혹독한 편지, 엄중한 편지를 보내는데, 그것이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엄중한 편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엄중한 편지를 쓴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렇게 세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난 이후에 네 번째로 이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은 이 혹독한 편지, 이 엄중한 편지를 보내고 나서 고린도 교회가 과연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반응할 것인가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디도인데,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막 바울이 애를 써요. 그래서 결국은 그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디도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디도가 해준 이야기가 이 엄중한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런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 기뻐서 이 고린도 후서 1장부터 9장까지 뭐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셨다, 위로하셨다, 뭐 그런 식의 표현들을, 그리고 뭐 성도들께 참 감사하다, 이런 내용들을 적고, 그런데 또 이 10장부터 13장까지는 또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서 그 바울을 또 대적하던 유대인 어떤 신학자들,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또 비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과 10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이 전혀 좀 다른 내용이라서 이것이 두 가지의 편지라고 생각했던 신학자들이 있고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한 고린도 교회에 적어도 5번 정도의 편지를 보낸 것이고, 그냥 고린도 후서 전체가 하나의 편지였다라고 생각하면 한 4번 정도 편지를 보낸 거죠.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은 뭐 4번에서 5번 정도 이상의 편지를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 후서 전체가 하나의 편지로 인식하고 좀 내용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대적자들에 대해서 이 바울의 대적자들은요, 바울에 대해서 한 13가지 정도로 비난을 했습니다. 그 바울의 대적자들의 그 비난 내용은요, 뭐 한 13가지 정도 되는데, 변덕스럽다, 약속을 잘 안 지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바울은 그 빌립보 지역으로 갔다가, 내가 원래 고린도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빌립보 지역으로 갔다가 에베소 지역으로 돌아오겠다, 원래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바로 고린도 지역으로 갑니다. 그랬다가 빌립보 지역으로 갔다가 원래 고린도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했는데, 그렇게 자신을 굉장히 모욕했을 때에 빌립보 지역으로 갔다가 바로 이 에베소 지역으로 그냥 돌아가 버려요. 약속을 변경시킨 건 맞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변덕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또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다시 또 고린도 교회로 가면 더 큰 갈등이 생길까 봐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바울을 비난하던 자들은 변덕스럽다, 약속을 잘 안 지킨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또 두 번째, 말이 어눌하다, 그런 비난도 하고, 세 번째, 언사가 독선적이고 권위적이다, 또 이런 비난도 하고, 또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방치했다, 이런 비난도 하고, 또 겁쟁이다, 이런 비난도 하고, 또 자기 자랑이 심하다, 이런 비난도 하고, 또 공식적인 추천서 없이 선교 사역을 시작했다, 이런 비난도 합니다. 그 공식적인 추천사라는 것은 그 예루살렘 사도들, 그 사도들이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추천서를 써줘야 되는데, 바울에게는 그런 추천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역사적 예수를 본 적이 없다, 예수님과 동거동락하지 않았는데 사도다라고 막 이야기하니까 그것도 못 믿을 것이다. 그리고 헌금을 유용했다라는 비난도 하고요. 또 대면하여 볼 때는 굉장히 유순한데 떠나 있을 때 뭐 가격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편지들은 힘이 있으나 직접 마주하면 뭐 연약하고 볼품없고 뭐 볼 거 없다, 이런 식의 비난도 하고, 또 이 자비랑 선교하는 것, 텐트 메이커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후원을 받지 않았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비난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하기를 원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목돈을 뜯어내려는 이유다,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비난도 있었습니다.
한 13가지 정도의 비난인데,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대적자들은 사도 바울이 숨 쉬는 곳조차도 싫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어떤 행동 하나하나가 다 싫고, 그냥 뭐 다 비난거리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누구 어떤 사람이 싫어지면 뭐 하나 어떤 행동을 해도 다 싫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은 그랬던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사도 바울의 어떤 대적자들이 또 고린도 교회에서 목소리를 내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 제가 사역자라면, 제가 만약 사도 바울이라면, 감히 이런 말씀 드리기 참 못하지만 인간적으로 하면 그냥 그런 교회는 사임하고 그냥 포기해 버릴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 고린도 교회만 어 개척한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또 다른 교회도 개척한 교회들도 있고 한데, 굳이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온갖 오해들을 하고 온갖 어 잘못된 정보들을 흐르고 그래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교회에 그렇게까지 집착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 이런 교회 버리고 다른 교회에 더 집착하겠습니다. 다른 교회에 더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이런 어떤 비난들에 대해서 이 고린도후서에 철저하게 정말 비참하리만큼 자기를 변호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는 이유는 단 하나죠. 자신이 전한 복음이 복음되어지고 교회가 건강성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를 제가 이제 이 동영상을 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를 미리 좀 보면서 정말 이 상당한 도전을 받게 되어집니다. 목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역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정말 큰 도전을 받게 되어져요. 정말 작은 어떤 비난, 어떤 작은 오해에도 참 잘 견디지 못하는 저와는 또 근본적으로 좀 '사도 바울이 다르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어떤 그 성도들의 비난이나 정죄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뭐 칭찬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 비난이나 정죄를 받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런 가운데서라도 이 교회를 얼마나 건강하게 세워야 가는지,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울며 씨를 뿌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큰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를 섬겼는지 11장 23절부터 30절까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뭐 23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2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증인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어떤 자신이 당한 고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위에 놀라운 고난을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 고난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고난은 이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진짜 고난은 교회에 대한 염려입니다. 이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것, 교회가 참 교회답지 못하고 오히려 세속화되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없는, 그런 세상의 어떤 단체들과 별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한 것, 이런 것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뭐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뭐 매 맞고 이런 것보다 더 큰 고난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사역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사역자들의 가장 큰 고난은 내가 당하는 가난도 아니고 참 내가 당하는 육체적인 어려움도 아니라 정말 이 교회를 향한 염려, 이것이 진짜 이 사역자들의 어떤 진정한 고난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 많은 교회, 이런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마지막 13장 13절에 이런 내용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죠, 축도. 오늘날 교회에서 마지막 예배 시간에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축복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도 내용을 자신을 가장 아끼는 교회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정말 사도로서 인정하고 존경하고 높여지고 있는 교회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과 가장 큰 갈등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축도로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의 어떤 대략적인 개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와 굉장한 갈등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난을 받고 있고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너무 비참하리만큼 자신을 한없이 낮추어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가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복음이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면서 이 목회자와 성도가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며, 우리가 또 복음 앞에 서 있다는 것, 또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